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과 주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어도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싶어 안다를 하는데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사랑 결핍증에 걸려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교회를 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내용들로 연결되어집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외로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대상자를 지목해 주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을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문제입니다. 고멜은요,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 아니 그보다 더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죄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는 또 어땠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일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름 행복도 가졌을 겁니다. 자녀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자기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몸 파는 생활, 자기 세상에 즐기는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표현으로요, 호세아 선지자가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요. 근심거리이고 고민거리이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몸값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몸값을 지불해주고 사가지고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또다시 그렇게 준행합니다. 몸값을 가지고 가서 고멜의 그 고용주에게 몸값을 지불을 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데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런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을 기록해 가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자녀들을 셋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셋을 낳는데 이름 내 뜻이 이래요. 이름이 따돌림을 받았다, 버림받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들이에요. 실제로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인애, 사랑도 없고요,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의 삶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들이 없어요. 서로 죄들을 서로 지적해가면서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모스서의 말씀인가요? 거기에 말씀드려보면 그 백성들의 삶을요, 신 한 켤레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혼합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혼합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혼합되어진 민족, 그냥 혼혈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혼합되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도요, 혼합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상이 혼합되어, 종교가 혼합되어, 민족이 막 혼합되어 타락의 극치를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요즘 사회에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들 가운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극히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다. 말은 그럴싸하지요.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먼저,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말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무서운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인간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여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면 그만인 백성들이 되고만,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거기에 비유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
그 여인과 함께 사는 호사야의 마음은요, 자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고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배신감을, 그런 모멸감을 하나님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을 향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인가요? 10장 1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은요, 사람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던져버리고 얼마든지 그냥 이 관계 끊어버리면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1장인가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은혜, 누리며 사는 축복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호세아 14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공통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요, 참된 회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어짐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향한 참회의 마음들을 가지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의 칼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면은요,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사울 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선택받는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이 그 전쟁을 해결함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왕이 되어지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정치를 펴고 자기 고집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짐하며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를 주님은요,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가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어서 베드로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베드로가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치유받는 능력, 이런 능력을 베드로가 행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월의 삶들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세겜 땅에 살면서 딸 디나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오라.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한 신앙일지라도, 배반한 신앙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신앙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자취들이 기쁨의 발자취가 되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려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내용들 속에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변 나라들을 자꾸 의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애굽보다 더 강한 힘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를 자꾸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요, 아수르의 신을 찾게 되고요, 아수르의 아스 같은 사람, 아수르의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고, 이게 아수르 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해요.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의지하던 나라가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져서요, 죽음의 고비를 멸망의 고비를 넘겨요. 그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의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가면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수르의 왕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들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들이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한 영을 보내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종 아양을 떨고 각종 조공을 드리고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해 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하지요. 참 역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셨는데, 자꾸 주변 나라, 애굽을 의지할 때, 아수르를 의지할 때, 바벨론을 의지할 때, 남쪽 유다도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고요.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때에 다른 곳으로 도움 구하러 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아뢰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도움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말씀들이지요. 성가들을 조직해 군사들을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가 앞서가며 찬송을, 제사장들이 성가대 의식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되어 가운을 입고 앞서서 찬송 부르며 나갑니다. 군인들이 앞서 활 쏘고 창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 거지요. 그리고 그 군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보화들을 거둬들이는데 일주일 동안 거둬들여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말씀 가운데에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라.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은요, 말씀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후시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의 어부 생활의 상식으로는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고 고기 잡을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가운데 행동해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에 잠길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부 생활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여 믿음의 행동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정의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고 우리가 불신의 신앙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